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입니다. 만군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체바오트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호스트, 다수의 군대, 많은 군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주 만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다수의 군대, 천군 천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란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대적들과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뜻입니다.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와 19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죠. 그리고 그 기세를 이용해서 남유다까지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남유다를 침공을 하죠. 이 소식을 들은 유다 왕 히스기야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늘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도를 온전히 걸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이러한 성령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나라에 큰 문제가 생기면 또 개인의 문제가 생기면 교회의 문제가 생기면 또 가정의 문제가 생기면 성령의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내려놓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육신의 사람, 아직까지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 인해서 호덕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래서 자꾸만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문제가 더 악화되는 거예요. 이런 예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을 하잖아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아수르 왕 사네립과 타협을 하려고 해요. 뭐냐면 남유다를 침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왕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잘못이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과 지금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 왕의 그 원함을 받아들이는 척해요. 그래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국가의 국구를 다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방법이 없잖아. 이미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 왕한테 아수르 사네립 왕한테 타협의 조건을 내걸었으니까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온 나라를 다 뒤져서 그 사네립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이 아수르 왕은 돈만 딱 챙기고 다시 남유다를 아주 총 공격해요. 그 공격을 하면서 그 랍사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항복할 것을 요구해요. 쉽게 말해서 아수르하고 남유다하고 싸워봐야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도 그렇고 또 힘으로도 그렇고 뭐로 봐도 그냥 조용히 항복하면은 너희들 목숨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살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항복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그냥 두 손 반짝 들고 항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에게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두 손 반짝 들으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그때서야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내가 잘못했다. 이건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때서야 정신을 들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충고를 들으려고 해요. 잘못했거든요, 사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한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을 해요. 이에 히스기야 왕은 이제 정신이 들었으니까 그야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결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인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뭐로 봐도 너희들이 우리와 싸워서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은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을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천군 천사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계, 모든 동식물, 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죠. 비방하면 안 되죠. 이걸 사내리비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리미가 자기 나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대적들과 전쟁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또 한번 들어보겠어요.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반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사사 시대 끝자락에 있는 메시지인데, 엘리 제사장 때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죽임을 당하죠. 그렇게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죠. 대제사장이 돼서 이래 기도해 보니까 여러분들 사무엘 제사장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육신의 사람이 아니잖아.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잖아. 그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거예요. 뭐 때문에? 우상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거예요. 이 관계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당한 그러한 것들이 생각이 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 제사장에게 기도를 좀 당신이 기도를 해서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간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사무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회개하고 버릴 건 버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우레라는 말은 천둥과 번개를 말하죠. 큰 우레를 보내사 이제 블레셋에 큰 우레를 보내사 블레셋 사람들을 막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 전쟁하러 이렇게 온 블레셋 군대 그 진영에 번개와 천둥을 그냥 막 들이쳐 치니까 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예, 막 어지럽게 하여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 내용이.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자연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현장, 이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4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목동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 다윗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떠한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을 도와주시는 그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골리앗이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장수 중에 장수라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싸워서 어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골리앗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뭐예요? 등불이죠. 그리고 바람 앞에 먼지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싸우나만 하죠. 이미 다윗이 이긴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안타까운 것은 오늘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게 나간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그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나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꼭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는 이러한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가슴에 꼭 담아야 될 것이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어요.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느니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엘리사도 사람이고 엘리사의 사안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엘리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 천군 천사의 그 역사가 보여요. 그런데 사안에게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네? 지금 아람 왕이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침범을 몇 번에 걸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의 사람 엘리사가 그 길목길목마다 이스라엘 군대를 세워서 다 무찔러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하도 이상하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비밀리에, 아주 극비밀리에 작전을 짠 거를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아람 왕이 틀림없이 우리 중에 누군가가 스파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스라엘 왕하고 내통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복 중에서 한 사람이 아유 그거 아닙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왕이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정 다 알고 있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있는 한 우리가 이스라엘 얼씬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그래? 그러면 엘리사를 먼저 죽이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의 동정을 살펴요. 동정을 살피는데 마침 엘리사가 그의 사환하고 도단성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도단성에 머물고 있는데 이제 때는 이때다. 그거를 이제 아람 왕에게 알리니까 아람 왕이 그날 밤에 군사를 총동원해서 도단성을 뺑돌리 싸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엘리사는 죽어야 돼.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침에 일찍이 사안이 일어나서 하품을 하고 일어나서 밖을 보니까 세상에 아람 왕 군대가 도단성을 뺑 둘러싼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람 왕 군대가 도단성을 뺑 둘러싼 것만 보이는 거예요. 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 네,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으니까 아람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그래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다 죽었다는 거야. 이제 꼼짝도 못한다는 거야. 그럴 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아람 군대가 뺑돌리 쌌지만은 하늘의 불말고와 불병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힘이나 그 능력이나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눈을 열어보게 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의 승리자가 돼요. 저는 목회 인생의 핵심 가치를 기도 신방으로 두고 있어요. 핵심 가치라는 말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죠. 내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기도 신방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달마다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 위정자들, 교단, 총회, 노회, 시찰, 강원도민, 춘천시민, 사북면민, 오탄의 주민들,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신 분들 등등 매일 기도 신방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핵심 가치니까, 저의 목회의 핵심 가치니까 그걸 빼놓지를 않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해요. 다른 일보다 기도 신방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누구에게 붙어있는 흑암의 권세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요. 악한 것들이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속에 임하면 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다 쫓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달라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여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3년 동안 4년 동안 계속 말씀하는 것이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그 내주함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비로소 성도가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헛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주님이 만나주세요. 그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서 만나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면 그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케이스에 저를 위해서 누군가가 많이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이웃들,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을 기도할 때마다 주여 먼저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은, 이게 만군을 말하죠. 만군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구원받은 상속자가 되어야 만군의 여호와가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윗에 대한 내용이 다윗에 대한 메시지죠. 다윗도 여러분들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자,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리고 성령의 붙들림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오늘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 앞에 당당히 서서 승리하는 그런 이기는 자가 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을 쭉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가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를 세우시잖아요. 왜?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인생 속에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기도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여, 누구누구와 그의 자녀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깨어 경성하여 기도해서 그러니까 말씀에 붙들림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달라져요. 여러분들 뭐가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눈이 달라져요. 귀가 달라져요. 입술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났지만 그가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됨으로써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 눈을 주장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귀를 주장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안 보여. 누가 안 보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윗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사의 사안에게는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엘리사에게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듣는 귀가 다른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응? 우리가 다윗이 성령을 받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에서부터 다윗이 이래 기록한 말씀을 보면 얼마나 말씀에 붙들림 받고 기도에 붙들림 받았는가를 몰라, 여러분들.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성령의 사람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한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아요. 그거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행복하고. 그래서 7시간, 8시간씩 딱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누가 못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성령의 붙들림 받아 이게 가능. 너무 맛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 이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주야로 묵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믿고 의지했어요. 날마다 그 하나님께 깨어 경성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고 말씀 충만했고 믿음 충만했고 은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다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보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 기도 신방을 하면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와 그의 자녀들이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돼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사람이 돼서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야말로 이깁니다. 뭘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이기는 현장이 그의 삶 속에 펼쳐져요. 사단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탐욕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가 그게 다 이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겨야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겨야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의 인생 속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이기는 삶이 충만해야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령의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다윗은 이런 이기는 현장이 그의 인생 속에 있었어요. 이미.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무슨 다윗이 천하장사입니까? 사자와 곰을 막 그냥 막 잡아 죽이게? 아니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의 현장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가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그 모든 걸 다 이기는 현장이 된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자, 사무엘상 17장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여호와가 건져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이겨요? 목동 다윗이 어떻게 사자를 이기고 어떻게 곰을 이겨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두 손 드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네가 골리앗을 이기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의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싸움이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세상의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왜? 성령의 사람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많은 군사들의 눈에는 골리앗이 장수 중에 장수로 보이지만 다윗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세상의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사자와 곰처럼 보잘것없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는 보잘것없죠.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세상으로 보이니까 그거 이기는 건 일도 아니거든. 그동안 이겼거든.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할렐루야. 제가 이 기도 신방을 날마다 핵심 가치로 두고 아주 힘써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 우리 총회의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족들, 오늘 다윗처럼 이 믿음으로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다윗이 마지막 이 메시지를 던진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거든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 앞에 당당히 서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오늘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